또 신년에 여러 가지 행사들도 거의 이제 마무리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만찬석상이나 파티 같은 데 가면 주로 사람들이 잔을 들고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뭐죠? 예전에는 뭐 브라보, 뭐 지화자 뭐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보통 대부분 이제 많이 하는 이야기들이 무엇을 위하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위하여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 위하여라고 하는 말 속에는 한 개인이나 또 한 공동체 또는 어떤 특정한 이유가 있어서 모여진 그 집단에서 무언가를 높이고 무언가를 더 잘 할 수 있도록 응원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이 위하여라고 하는 구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저나 여러분이 모두 그런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전혀 그런 것이 없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아마도 무의도식하는 사람. 그리고 또한 저기 뭐 서울역이나 이런 곳에서 그냥 아무 목표도 없이 그냥 죽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똑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 누구나 이 땅을 태어나서 오늘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무엇인가 자신이 위하고 목적하는 어떤 것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권세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즐겁고 행복함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쾌락을 위해서, 조금 더 뛰어난 사람은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무언가를 위해 자신의 인생을 바치기 마련입니다.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우리의 인생에서 반드시 항상 분명해야 할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표, 목적입니다. 더구나 믿는 우리들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일수록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어떤 삶의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분명히 그것이 정립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서울의 노량진에 가면 고시촌이 있습니다. 그 고시촌에 가면요, 이 공시생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것, 또 나라의 이런저런 여러 가지 시험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그런 곳이 노량진 고시촌입니다. 이 고시촌이 엄청 치열해요. 그 고시촌이 얼마나 치열한지 제가 영상을 간단하게 준비했는데요. 그 영상이 어떤지 한번 우리가 한번 볼까요? 기침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 9급 공무원 시험이 석 달도 남지 않은 요즘 노량진 고시촌이 이렇습니다. 살얼음이죠. 일명 지옥반에서 하루를 보내고 교회 공짜방으로 한 끼를 때우기도 하는데요. 올해 좀 더 뽑는다는 소식에 명절도 잊은 채 수험소에 파묻힌 공시생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최강 한파가 몰아친 새벽, 학원생들이 앞다퉈 건물로 들어갑니다. 거의 매일 벌어지는 노량진 학원가의 자리 전쟁. 7시 넘으면 앞에 자리가 없어요. 모니터를 보면은 그럴 거면 인강대체 뭐하러 여기 와가지고. 강의실 앞엔 이미 줄이 깁니다. 서서도 눈은 노트에서 떼지 않습니다. 좌석 예약하는 게 있어서 다들 빨리 오는 거예요. 앞자리 다투려고 간절한 사람들이 아무래도 앞쪽에 앉지 않나 싶어요. 일명 지옥반 생활은 고3보다 치열합니다. 매일 아침 8시 모의 시험에 종일 수업과 자습. 벌점이 쌓이거나 진단서 없이 결석하면 퇴출됩니다. 독서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습니다. 휴식은 100분에 한 번, 생리현상도 시험 시간에 맞춰야 합니다. 배 아파서 잠깐 나왔는데 지금 통제 시간이다 보니까 다시 못 들어가서. 붙어야 끝나는 공시생 생활. 얼마나 덜 쓰고 버티느냐도 관건입니다. 방값에 학원비, 교재비까지 월 100만 원을 들다 보니 공짜밥 주는 교회는 새벽마다 붐빕니다. 사실 아침에 밥 먹고 학원 가면 공부도 잘 되고 그래서 무료로 해주시니까 최대한 아껴야 되는 거. 사정이 낮다 해도 3,000원짜리 컵밥이나 식구들 사서 먹는 고시 식당에서 해결합니다. 식비가 좀 많이 나가니까
적임자인 노량진에선 밥도 잠도 공부도 다 혼자. 부담을 떨치려 자신과의 전쟁을 벌입니다. 하루에 2-3시간씩 자면서 한대요. 계속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 하는 만큼 제가 못했을 때 많이 스트레스를 받죠. 올해 국가직 공무원 채용 예정 인원은 1981년 이후 최대인 6천여 명. 응시자도 최대일 걸로 보여 여전한 바늘구멍입니다. 하지만 노력하면 뚫을 수 있다는 생각에 고교생도 장수생도 노량진으로 모여듭니다. 예, 여러분 정말 치열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좀 할 때 이 노량진의 이 고시촌에 들어가면요, 살벌해. 아이들이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뭐만 생각해요? 자기가 목표하는 고시 또는 공무원 시험 또는 여러 가지 국가 고시에 통과하는 거, 그게 제일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뭘 입고 뭘 먹고 어디에 어떻게 자느냐, 이건 그들에게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 즐겁고 행복한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하고 투자해서 뭘 위해서요? 자기가 목표하는 고시에 또 여러 가지 공시에 합격하는 것,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곳에서 공시나 고시를 통과해서 잘 살고 있는 선배들의 모습을 볼 때에 그 모든 것이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세상의 모든 걸 다 모아는 거예요. 자기 또래의 아이들이 즐겁고 행복해하는 여러 가지 누리는 모든 것들을 과감히 다 버리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도 그랬잖아요. 과거에도 신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은 오직 뭐였습니까? 70년대, 80년대 초만 해도 고시가, 그래서 사시, 행시에 합격하는 게 신분 변화의 첫걸음이었어요. 그래서 시골에 계시는 모든 부모님들은 장남에게 오직 한 가지, 뭡니까? 고시나 행시를 준비해서 그거 패스하는 길이, 그게 이제 가문을 살리는 길이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뭐 하는 거예요? 동네 어귀 입구에 뭐 몇 회 사시 합격, 행시 합격 이래서 크게 플래카드 붙이고 돼지도 한 마리 잡고 그러는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고시 행시도 개천에서 용나는 일은 없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뭐 금수저들이 다 차지하는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어쨌든 이 고시촌에 가면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오직 그것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런 여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이 노량진 고시촌입니다. 아까 이야기 들으셨죠? 2-3시간 잔대요. 그리고 에너지 음료가 뭐냐면 카페인이 들어있는 잠 안 오게 하는 음료예요. 그게 몸에 엄청나게 안 좋거든요. 그런 걸 마시면서도 자기가 목표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시면 오늘 본문에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이 무려 위하여라고 하는 말이 5차례나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거기에 뭐라고 이야기되어 있느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을 입은 사람으로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새 생활을 해야 하는가라는 이야기를 이 바울이 로마서 12장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14장에 와서는 이제 제일 먼저 너희가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비판하지 말라는 이야기의 일종으로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오늘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 위하여라고 하는 말은 삶의 우선순위를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과 내 삶을 비교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느냐라는 것을 7절, 8절, 9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삶의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삶에서 위하여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의식의 변화와 삶의 변화를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우리의 삶의 이 목적의 변화, 목적의 전환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여러 가지 변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변합니까? 변하셨어요? 여러분 삶의 목적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 내 중심에서 무슨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하는 거예요? 예수 중심으로 바뀌어져는 삶을 살아가는 게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의 삶으로의 변화가 아니라 예수 중심의 삶의 변화, 그것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세상을 위하여 살아갔지만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위하여서 사는 삶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이제부터는 내 삶의 목적이 예수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한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의 수정을 의미한다라는 거지. 이것이 본문에서 말하는 주님을 위하여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 삶의 방식을 수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으로서의 삶이다라는 거죠. 왜 이런 삶의 방식의 수정이 필요할까요? 왜 세상의 목적을 추구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삶과 삶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고 진정한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로 깨달았기 때문이죠. 사실 오늘 제가 좀 주일학교 예배 마치고 늦게 올라와서 제가 허둥디둥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중간에 제가 교동문도 까먹어버리고 했는데 오늘 제가 왜 이렇게 늦게 올라오냐면요. 오늘 주일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뭐 했냐면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한 설교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이 주일학교 애 하나가요. 자기는 죽어도 진화론이 맞는 거예요. 제가 끝까지 왜 도대체 진화론이 맞는 거냐 그렇게 이야기했더니만 과학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과학인지 설명해봐라. 그랬더니만 뭐가 발전해서 뭐가 박테리아가 생기고 그래서 그러면 그 박테리아는 도대체 어떻게 생겼느냐. 그러니까 먼지가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박테리아가 생겼다. 그 먼지가 도대체 어떻게 모였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지금까지 배우었던 자기의 삶에 여러 가지 인식되어져 있던 그 삶의 충돌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아이에게 그랬어요. 그런데 이건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인식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인식의 방법과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요만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의 가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요만큼보다 훨씬 더 크게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지식의 한계로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코끼리 다리를 만져보고 코끼리를 표현하는 것과 마찬가지 개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진화론이 아니라 창조론이 믿어지는 것. 성경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창조하시니라 라는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건 무엇 때문에요? 과학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인식의 방법으로 내가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진정한 행복이, 진정한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가 누구를 통하여 알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가치보다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르쳐 주신 그 가치의 위대함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 모두가 다 뭐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령의 일깨워 주심을 통하여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우리의 삶의 방식의 수정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내 중심적인 삶에서 누구 중심적인 삶이요? 예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자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게 안 되는 건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마음이 충만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고시촌에 있는 그 사람들이요, 왜 그 고시에 그렇게 미쳐요? 왜 삶의 모든 것을 거기에 다 겁니까? 왜 거지같이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새벽에 교회에서 무상급식해주는 그곳에 가서 밥 한 끼 먹고 새벽 5시에 그 학원에 제일 먼저 거기 가서 앉으려고 하고 에너지 음료 마시면서 2-3시간 공부하면 자기 몸 다 망가지는 거 아는데도 그 젊은 나이에 같은 또래의 친구들이 미친 듯이 놀면서 재밌어하는 그 세상의 재미들을 다 뿌리칠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까요? 고시가 자신의 신분의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을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그들의 선배들이, 합격한 선배들이 누리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보니까 내가 기꺼이 뭐 하자는 거예요. 이 공시나 이 고시를 준비하면서 여기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 닥쳐있는 모든 힘들고 어려운 것들 기꺼이 내가 감당하겠다. 나중에 얻게 되어지는 그 기쁨, 그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다. 이 잠깐의 고통은, 이 잠깐의 힘든 것은 내가 기꺼이 희생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노량진 고시촌에 거기에서 그렇게 정말 새벽같이 일어나서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거기에 거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 알고 있는 청년이요, 경찰 공무원에 합격했어요. 2 친구가 시험 쳤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2 친구가 다 붙었어요. 한 교회에서 누구는 붙고 누구는 떨어지면 얼마나 좀 그렇습니까? 그런데 2 친구가 다 붙어서요, 기쁘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제 뭐 저거 목사님도 아닌데 너한테 뭐라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붙었어요! 그러면서 전화 왔더라고요. 아이고 고생했다.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어떻게 공부했는지 알고 있거든요. 수련회 이런 거는 못 따라가고요. 겨우 주일 예배 와서 예배만 드리고 뭐 교회 하는 행사 또 애들 만나고 이런 거 거의 아무것도 못하고 정말 폐인같이 도서관에 박혀서 공부만 하더라고요. 교회 오면 예배 끝나고 청년부실에 앉아서 책 보고 공부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합격했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은데, 합격했다고 이 친구들이 저를 만나러 왔는데 그 얼굴 보니까요, 옛날에 공시 준비하던 그 얼굴이 아니에요. 찌든 얼굴이 아니고요, 어두운 옷을 입었는데도 얼굴이 환하게, 한 친구는 다 기름 발라가지고 완전히 야 너는 뭐 완전 계장님 과장님 같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신분이 바뀌는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보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예수님, 우리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의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가 앞으로 누릴 하늘의 그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뭐가 있어야 합니까? 바로 그 가치를 생각하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삶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변화되어질 수 있는 그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그런 변화의 삶이 우리 가운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러나 최소한 그 변화를 위해서 날마다 나아가야 해요. 처음부터 고시 준비하는 애들이 어느 날 갑자기 들어가서 저렇게 됐을까요? 아니에요. 대부분 아니더라고요. 한번 좀 실패를 맛보고 이제 한 해, 두 해 시간이 지나면서 위기감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렇게 되어지는 거죠. 경상도 사투리로 운짐이 달아봐야 돼요. 그래야 정신이 번쩍 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알았죠. 그러나 하루아침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을 버리기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다고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우리의 삶을 여전히 세상을 향하는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조금씩 삶의 전환점, 삶의 방향 전환이 있어야 해요. 여러분, 목표하는 그 길이 있다면, 여러분 그 길을 잘못 가고 있다면, 목표점이 있는데 그 길을 우리가 잘못 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돌아서야 해요. 아니면 최소한 자꾸만 목표 지점에 가깝게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방향을 우리가 원하는 목표로 자꾸만 돌려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는 우리가 목표하는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죠.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어떤 자매가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요즘 힘들어서 죽겠어요. 세상 살 맛도 안 나고요. 어떻게 이 세상에 닥쳐온 시련과 환난, 근심, 걱정,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도무지 방법이 안 생깁니다. 목사님, 이것 때문에 기도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되고 봉사도 안 되고 헌신도 안 되고 교회에 앉아 있어 봐야 완전히 다 딴 생각만 가득 차는 거.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냐고. 지금 같으면 교회 안 다니고 싶어요. 그냥 다 포기하고 싶어요. 그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에게 제가 이 구절을 읽어 주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우리에게 속해 있지 하늘에 속해 있지 이 땅에 우리에게 속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 땅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그래서 자꾸만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하늘이 아니라 이 땅에 맞춰져 있어요. 이제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려봅시다. 우리의 문제는 이 땅에서 풀 게 아니라 하늘에서 풀어야 한다. 그리고 하늘에서 풀리면 이 땅에서도 풀림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삶의 목적의 전환점, 우리가 세상을 향한 마음을 하늘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에 일본 코스타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일본 코스타에 갔는데 이 한국에서 저녁 오후 7시 반 비행기를 타고 일본에 도착하니까 9시 20분쯤 되었어요. 짐 찾고 뭐 이렇게 저렇게 지하철 타고 그때 동경요한교회가 이제 일본 코스타를 주관하는 곳이어서 그곳에 이제 도착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미 동경요한교회에 도착하니까 시간이 11시쯤 되더라고요. 그런데 불도 다 꺼져 있고 사람도 하나도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내가 우리가 너무 늦게 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저렇게 막 교회 인근을 막 뒤졌는데 사람도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해간 일본 연락처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간사님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간사님 저희가 동경교환교회 도착했는데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왜 불이 다 꺼졌냐니까 그럴 리가 없다고 지금 사람들 많고 자기는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 많으니까 거기에 찾아가시면 된다고 그런데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도대체 어디 계시느냐고 물으시다 해서 제가 지금 보니까 이런 교회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는요 동경교환교회가 아니라 일본인 교회 예수중심교회입니다 그런 이야기 하시면 완전히 번지수를 잘못 찾았어요. 그래서 다시 가르쳐 주신 대로 동경요한교회를 찾아갔는데 1시간쯤 걸렸어요. 도착하니까 12시쯤 되더라고요. 벌써 이미 밤 12시인데 인근에 그 집사님들이 나오셔서 교통 정리하시고 사람들이 거기 굉장히 많이 우왕좌왕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내 데스크를 찾아가서 내일 일본 코스타 가려는 팀이다 예약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만 공간 하나를 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공간에서 조금 기다리고 있는데 저와 통화를 했던 그 간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간사님과 이제 내일 브리핑을 하는 거예요. 내일 어떻게 출발해서 어떤 위치에 가서 그곳에서 일본 코스타가 이루어지고 숙소는 어떻게 하고 식사는 어떻게 하고 전체적인 이야기를 다 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있는데 근데 제가 간사님 근데 저희들이 좀 늦게 와서 그때 여름이라서 땀도 많이 나고 씻을 공간이 없을까요 했더니 죄송한데 목사님 교회에는 씻을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이 여기 가깝게 있는데 그러면 저희 집에 가서 좀 씻으면 안 되겠습니까? 자기 집을 기꺼이 오픈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그때 밤 12시가 넘었으니까 그래서 그곳에 염치불구하고 그것에 우리 팀이 찾아갔습니다. 한 6명 됐는데요. 6명에 찾아갔는데 제가 그때 일본 현지에 살아가는 사람들 실상이 어떤지를 알았습니다. 집이요 너무너무 좁아요. 특히 동경은 집값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15평, 18평 뭐 그 정도 되는 그 집인데 그 집에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제가 덩치가 크잖아요. 제가 화장실에서 샤워하려고 하는데 다 부딪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간이 요 강대상 정도 공간밖에 안 돼요. 근데 일본 화장실은 샤워장과 화장실이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샤워하는 곳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공간이 넓지 않은 건지 어쨌든 너무너무 좁은데 그곳에 12시 넘어서 장정 6명이 가서 애들 자고 있고 부인 집사님도 주무시고 계시는데 부스스 눈 떠가지고 그래서 우리를 맞이해 주시더라고요. 샤워를 다 끝내고 나왔는데 12시가 넘은 그 시간에 저희들을 위해서 차를 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 하셨어요. 자기들은 이 일본 코스타 집회를 위해서 1년에 휴가를 다 크게 맞춘다고. 밖에서 일하시는 저 집사님들, 저 간사님들 모두가 다 동경에서 일하시는 사람들인데 모든 휴가를 이 일본 코스타에 맞춰서 그래서 온 가족이 그 코스타 집회에 참석하고 그 코스타에서 헌신하신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일본 코스타를 다녀오면서 제일 크게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그거 뭐였냐면 말씀의 은혜 이런 것보다는요. 집회 때는 죽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일본 코스타가 천막 쳐놓고요. 의자도 없이 바닥에 앉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타를 많이 참석해 보신 분은 거기 갈 때 이렇게 지금 제가 새벽 기도 때 앉는 것처럼 이렇게 니은자 의자, 접는 의자를 다 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런 요즘은 또 이동식 간이 그런 의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자들을 가지고 가서 자기 나름대로 편하게 앉아서 듣는데 저희들은 그런 것도 없이 집회를 한 2시간씩 하는데요. 거기서 2박 3일 앉아 있으려니까 줄이가 풀리더라고요. 말씀의 은혜 받고 이런 것보다도 그 동경요한교회의 집사님들 또 성도님들이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얼마나 은혜 받은지 몰라요. 아, 저런 모습이구나.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산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하여 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삶의 모습을 바꿨다면 반드시 따라가야 할 것이 있다면 뭐냐 하면 자기 희생입니다. 내 삶의 희생이에요.
그것 없이 내 삶의 변화가 있다라고 한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늘의 보화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면 그 다음부터 그 삶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이 뭐냐? 그 삶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기꺼이 세상의 것을 내어놓는 거예요. 그 헌신과 봉사가 있어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삶이 변화되어졌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일본 그 코스타 집회를 위해서 1년에 이분들 일본이 얼마나 치열한 직장생활을 하는지 모르시죠? 그분이 잠깐 이야기하시는데 너무너무 치열하더라고요. 짬을 낼 수 있는 시간이 없대요. 그만큼 치열한 직장생활인데 그곳에서 정말 편하게 쉴 수 있는 그 휴가를 가족들과 함께 보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들은 시간을 헌신한다. 여러분 이런 희생이 반드시 따라야 내가 정말 내 삶을 예수 중심으로 바꾸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을 위해서 내 편안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 시간, 내 물질, 내 모든 것들을 헌신할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여러분 세상의 편안함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세상이 주는 평안함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뭘 추구합니까? 세상의 편안함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놓쳐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건 언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저울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비교급이 안 되는 거예요. 비교급. 우리 아들하고 저하고 누가 몸무게 더 많이 나가느냐. 이거 뭐 둘이 목욕탕 가서 저울 위에 올라가 봐야 합니까? 딱 봐도 이건 누가 더 많이 나가는지 나오듯이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는 비교해 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비교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우리는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의 가치를 위해서 이 세상의 편안함을 좀 내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희생과 헌신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한동안 찬양에 참 은혜 받은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 반복으로 계속해서 들은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제목이 주님께 모두 드려요라고 하셨습니다. 무지개를 찾아 다니시나요? 돌고 도는 생활하시나요? 헛된 모든 꿈을 다 가지고 주님 발 앞에 모두 놓아요.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깨진 꿈 상한 마음 지친 몸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슬픈 마음 기쁨으로 변해요. 무지개를 찾아 다니시나요? 돌고 도는 생활 하시나요? 헛된 모든 꿈을 다 가지고 주님 발 앞에 모두 놓아요. 맑은 날만 있다 하지 않아요. 굳은 날도 있을 거예요. 그런 날도 찬송할 수 있지요. 주님이 우리 도와주세요.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깨진 꿈 상한 마음 지친 몸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슬픈 마음 기쁨으로 변해요. 여러분
어떤 교회 청년부 주제가 이런 주제를 잡았는 것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오직 한 번 본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니 그리스도의 일만이 영원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속히 지나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히 남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을 세상의 멋짐, 세상의 편안함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에 맞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옛날 어느 냉장고 광고가 이런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냉장고 하나 선택하는 것도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물며 우리의 인생 매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붙드는 우리의 인생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세상의 편안함과 세상의 목적을 두며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안을 추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날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오늘 귀한 찬양처럼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드리고 오직 주님의 그 위로하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 한 곡만 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는 찬양일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